창세기 35장 끝부분에서는 야곱이 마침내 그 하나님의 명령하신 곳 그 베델로 왔죠. 근데 이제 베델은 그가 직전에 머물렀던 세겜 땅과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세겜도 그 가나안에 속한 곳이고 베델은 이제 그 중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베델에 속히 가지 않고 그 언저리, 그러니까 그 세겜과 베델의 거리로 따지면 한 24km 정도. 그러니까 뭐 24km는 뭐 그렇게 먼 거리는 또 아니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이제 그 언저리에서 이제 살다가 결국 그 세겜에서 그 딸 디나가 그 땅 추장에게 또 이렇게 강간을 당하고 또 그것을 복수하느라고 그 아들들이 그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이는 아주 끔찍한, 그 어떻게 보면 대참사죠. 그런 일들이 이제 어찌 보면 야곱에게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했더라면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결국 다 그런 걸 겪어냈고 마침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땅 베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베델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됐지만은 또 거기에서 또 이제 슬픈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그 막둥이 베냐민을 낳다가 결국 이제 산고를 겪어내지 못하고 결국 이제 죽게 되는 사건이죠. 그런데 그가 죽는 과정, 이제 여기 18절을 보시면 그가 아이를 낳을 때 그가 죽게 되어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베논이라고 하는 건 이제 슬픔의, 벤이라고 하는 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son, 벤. 논이 하면은 그 슬픔, 고통 그런 뜻이고. 그러니까 벤논이 하면 자기가 지금 이 산고를 겪으면서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부르는데 벤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급하게 그 아버지 야곱은 그 야곱 이름도 이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이제 계속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야곱 그 아버지는 그 이름을 빨리 바꿔줍니다. 베냐민으로. 그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그 이름을 그 엄마는 베논이라고 지었는데 아빠는 베냐민으로 급히 바꿔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아이를 놓고 이름이 이제 바뀌어지는 사건인데 여러분의 이름이 참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어떤 우리가 하나를 놓고도 그 부르는 명칭도 다르지만 이제 그 앞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경험했던 그 땅도 그저 지역에서 통용되는 이름은 루스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한 그 야곱은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지명을, 똑같은 땅 이름도 보통 사람들은 루스라고 부르는데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답게 거기는 하나님의 집 베델로 바꿔서 부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이제 아이를 놓고도 마찬가지예요. 땅을 놓고도 그랬지만은 여기 아이를 놓고도 그 엄마는 베논이라 부르고 아빠는 베냐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이제 꿈을 꾸더라도 그래요. 요즘 이제 꿈을 꾸면 꿈 때문에 또 싱숭생숭한 사람들 많죠. 그러니까 꿈보다도 해몽이 중요하단 말을 하잖아요. 해몽이 뭐예요? 그걸 어떻게 푸느냐.
이름도 푸는 거예요. 지금 이게 베논이라고 푸느냐 베냐민이라고 풀어놓느냐. 그래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삶의 방식인데, 꿈도 꿈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꿈을 해석한 대로 자기가 그렇게 살기 때문이에요. 꿈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몸이 끌려간다고요. 그래서 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몽이 중요한 거예요. 잘 풀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아주 악몽을 꾸고도 길몽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좋은 꿈을 꾸고도 악몽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꿈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꿈이 해석이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저는 꿈을 잘 풀어줍니다. 그럼 무당같이 풀지는 않아요, 저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꿈 때문에 시달리지 말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어떻게 그것을 해석해서 여러분의 삶이 긍정적으로 움직여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지금 이 베논이라고 지으면은 그 슬픔의 아들은 평생 인생이 꼬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베냐민, 즉 오른손의 아들답게 그 막둥이는 참 많이 사랑을 받고, 그 여러분 베냐민 지파에서 초대 왕이 나오잖아요. 예?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그 베냐민 지파네요. 예? 또 바울 사도도 그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예? 그렇게 그 후대에 참 이런 복이 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라헬이 죽게 된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어찌 보면은 그 언니보다도 나이가 있고 아직 젊은데 그가 왜 이렇게 일찍 죽게 됐을까? 이제 그 앞에 31장에 보시면 그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 피난이나 마찬가지죠. 이제 친정 아버지를 속이고, 그 이 라헬이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이 있었어요. 그거 있죠? 그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그 작은 우상을 숨겨갖고 오다가 이제 추격해온 아버지가 이제 화가 났죠. 내 신을 훔쳐간 자가 있다. 그래 야곱은 영문도 모르니까 그때 이제 31장 32절에 보면 이제 툭 내뱉은 말이 있어요. 만일 그 신상을 숨긴 자는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것이라 이 말이죠. 그 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진짜 야곱은 영문도 모르고 내뱉은 말이지만, 우리 요즘 이제 계속 이제 말씀 샤우팅을 앞두고 그 말씀 샤우팅의 가장 배경이 되는 말씀이 민수기 14장 28절이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 말씀이 그게 원리예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영문을 모른 채 말을 함부로 해도 안 돼요. 사실이라도 그걸 정말 말할 때 조심해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 말 한마디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가, 잠언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혀를 어떻게 노리느냐, 혀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된다고. 그러니까 그때 이 야곱이 툭 내뱉은 거예요. 만일 그 우상을 숨긴 자가 있다면 그는 살지 못할 것이나이다. 그 뭐 죽을 것이나이다. 결국 이 라헬은 그 막둥이 베냐민을 낳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말조심, 자나깨나 불조심이면 자나깨나 말조심이요. 여러분이 정말 복 있는 말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미운 사람에게도 그 함부로 말하면 그거 다 여러분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 진짜 조심해야 돼요. 저도 그 말이 굉장히 두려워요. 저도 진짜 말 조심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 말이, 근데 이상하게 말은 돌아서 그 사람에게로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이
만일 여러분이 저에 대한 말을 하면은 저한테 안 들어올 것 같죠? 다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따지지 않아요. 제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도 무슨 이상한 소리들 막 들려도요, 제가 그분한테 한 번도 따진 적 없어요. 다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이 그에게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예? 무서운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주님의 교회와 주의 종을 함부로 험담하는 거는 그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돼요. 예? 저도 여러분에게 대해서 험담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그거 할 수도 않고 할 수도 없고, 근데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주의 종에 대해서, 더군다나 여러분 함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은 못할지언정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면 복을 절대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 조심해야 돼요. 예? 그래서 올해 우리가 말씀 선포, 이 말씀 샤우팅을 하는 것도 우리의 말의 부작용을 없애자고 하는 거예요. 그저 말씀을 그냥 계속 선포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그걸 한번 체험하자는 취지예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예? 그리고 정말 잘못되게 여러분 입에서 나온 거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건 계속 돌아다닙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도 은혜예요. 아, 내가 그때 그거 참 잘못했구나.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라헬이 이렇게 비극적인 사건이 있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 아들의 이름을 긍정적으로 바꿔준 것은 참 잘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1절,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그랬어요. 16절에도 보면 베델에서 길을 떠나라는 말을 쓰는데 21절 다시 길을 떠나, 길을 떠나고 또 다시 길을 떠나는 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끊임없이 길을 떠나고 또 가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길을 떠난 그 길은 또 다른 비극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는 그 아들 루벤은 야곱의 맏이에요. 장자. 그런데 이 맏이가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했다. 이게 뭐예요? 간음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배달은 어머니긴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첩이면 자기에게는 그래도 배달은 어머니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이런 간음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그 아버지는 이를 들었더라. 이건 뭐야? 내색은 안 하지만 얼마나 괴롭겠어요. 예? 아버지의 첩과 놀아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아버지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묵묵히 듣고 있다가 이건 패륜행위죠. 예? 그런데 결국 이 르우벤은요, 그 장자권을 잃어버리고요, 그 집안에는 계속 그 집안은 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죠. 죄라고 하는 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즉시 회개해야 되고 죄를 짓지 말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다는 것은 과거를 다 청산해 주신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적어도 예수님을 믿으면요, 인격적으로 제대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적어도 알고 짓는 죄는 범해서는 안 돼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유념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제 쉽게 죄에 대해서 타협하는 게, 이거 뭐 모든 죄는 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준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타협하고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이미 다 용서해 줬을 걸 믿고 죄를 져요. 그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려고,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겠지만은 죄를 짓는 순간에 이미 다 용서받을 거를 자기가 확신하고 죄를 짓는 거는, 이건 하나님을
이건 무시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죄를 짓죠.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쉽게 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죄는 모르기 때문에 짓는 죄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짓는 죄,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짓는 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죄도 무수히 많다고요. 그런데 적어도 이미 예수님 믿어서 과거 청산 모든 죄가 다 씻어졌으면 이후로부터는 알고 짓는 죄만큼은 범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자기가 뻔히 죄 짓는 현장에서 다 알고 있어. 이게 죄라는 걸 알고 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걸 자기가 타협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건 자기가 용서하는 거지 하나님이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서운 죄라고요. 그는 더 큰 죄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자꾸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알고 짓는 죄는 안 죄야 그 인격이 예수님을 더 닮아가지. 알고 막 그냥 함부로 죄 짓고 말이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수준이 낮은지 몰라요. 수준이라는 게 무슨 배워서 생기는, 무슨 학력을 높여가지고 수준이 아니에요. 그 삶이 제대로 된 게 수준이 높은 것이지, 무슨 많이 배웠다고 수준이 높은 게 아니에요. 많이 배우고도 얼마나 수준 낮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기독교인들의 수준은 학력이 아니에요. 경력도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수준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고요. 함부로 죄 짓는 게, 그게 우리의 모습이면 그게 무슨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함부로 죄 짓지 않는다고요. 우리 늘 그런 마음 가지시고 오늘 이 주신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진실한 믿음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